우리가 칭의의 총체적 칭의론, 총체적 칭의론이라는 이러한 대전제 아래 소 주제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어서 묵상 중에 있는데, 오늘은 칭의의 결과 여섯 번째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6절 말씀이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다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떻게 암송이 됩니까?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면은 6절 제일 마지막에, 6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 있죠. 아마 이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여기에 이 경건하지 아니하다 할 말은 제가 헬라어 성경 뒤에 사전들 나오지, 사전들. 거기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다 그 말은, 예배하지 아니한다. 예배드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신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다.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여기 나온 대로 경건하지 않으니까 또 불경건, 이렇게 이제 해석이 풀이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그렇지,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에는 다 경건하지 아니했지요. 칭의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는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존경심이 생기죠. 이야, 아주 어떻게 저렇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가. 그래가지고 존경한 나머지 그러한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씀이죠. 이것도 그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 선인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선함이 있어요. 자비가 있고 인자함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랑에 그만 이끌려져 가지고 이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또 선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할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씀이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이지요. 중생하기 전이지요. 칭의받기 전이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는 우리가 연약했어요. 아무것도, 지극히 적은 일도 칭의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구원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나면 전혀 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전적 무능한 그러한 우리였다고 말씀해요.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하실 것. 이 사람들은 구원하여갔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영생 얻게 하여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그러한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죠. 이겼다. 뭐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렇게 때가 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기에 기약이 돼요.
기약대로 이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 그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을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미리 아신 언제입니까? 여기 언제? 보면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미리 아시는 것은 언제나 하면은 미리 정하시 그 이전을 말씀하지요. 여기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선택하셨다. 그 말씀이죠. 입에서 보게 되면 선택하신 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다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정하셨으니 그래가지고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셔가지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 보좌 거기에 앉아 영원토록 영복을 누리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일어나가신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언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도다. 자,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이 사랑이 높고 깊고 넓은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자, 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 그 쉬운 예를 들게 되면 그 어머니가 자식들, 애들,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식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주고 그 어머니는 희생당하는 죽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늘보다도 높고 어머님의 사랑은 뭐예요? 바다보다도 넓고 말이에요. 어머님의 사랑, 이제 어머니 주일이 돌아올 텐데 어머님의 사랑, 우리가 다 경량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그런데 그러한 어머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은 비교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비교도 할 수 없다. 자, 그 어머니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희생한 것, 그것은
그 어머니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들어가야 할 그 몸만 희생한 것이지 다른 거 희생한 거 있어요? 그 몸을 던져가지고 결국은 죽고 그 자녀는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거, 딸이 살았다고 하는 거, 자녀가 살았다고 하는 거, 그건 무엇이 사는 거예요? 무엇이 사는 거? 그것은 역시 무덤에 들어갈 그 몸, 그걸 살린 것이지요. 그 뭐.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10년 후인가 혹은 길어야 한 100년 후인가 무덤에서 무덤에 다시 무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몸 아니에요? 그런 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무덤에 들어갈 그 몸이 죽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무덤에다가 안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이러한 영적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가지고 뭡니까? 지역 형벌,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자 무덤에만 안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사람, 혹은 또 선인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사람, 혹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형용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늘 자주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304장, 304장 볼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또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에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우주가 넓고 넓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거 그거 얼마나 우주에 다 거의 비하면 우주도 좁은 거예요. 우주도 좁은 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쏟으셨는데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 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쏟은 것이지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물. 그 바닷물 전부 다 먹물, 뭘 쓰기 위해서 먹물로 이렇게 삼아서 그걸 기록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어째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니까 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리심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흘려신 그 보혈, 우리 대신 죽으신 그거 깊이 늘 묵상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사랑 우리가 다 누리면서 어떻게 해가세요? 또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